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평안과 성령과 사명으로 저희들 충만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과 풍성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셨지만 기쁨보다 슬픔에 잠겨 살 때가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하는
조윤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기준 삼아 살았으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 근심, 염려로 기쁨 없이 살았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하여 선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악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살았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고난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주님을 기억하며 잠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미움, 시기, 질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일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심교회를 세운 이 지역사회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여 저희 일심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변화되는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고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한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 신교회가 더욱 연합하여 하나님의 예를 이루어가기 위해 성경 공부, 문화교실, 자치의 모임 등
다양한 교육과 교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안에 풍성한 교제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날마다 악하여서 게임, 학국폭력, 가출, 자살, 술, 마약, 동성애 등 사단들이 기뻐하는 악한 것들이 이 다음 세대들을 너무 쉽게 유혹하고 또 그것에 너무 쉽게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 되었음을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 저희 믿는 어른들이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에게 성령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주님의 아이들로 잘 자라 믿음을 계승하고 이 나라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상처 입은 영혼에게 치유와 위로의 말씀을, 연약한 심령들은 단대함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고 권세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귀한 일을 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이 땅에 귀한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삶에 늘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도우시며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 주심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온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선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성도들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공부와 학교생활,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도 순탄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 특송은 1, 2 여전도의
그리고 오늘은 1, 2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양육위원회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행복연습 제자 훈련 공부가 수요일 밤 9시에 복음과 확신 성경 공부가 화요일 8시에 자녀의 삶의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목요일 10시 밤 9시에 있습니다. 평양노회 198회 정기노회가 18일 화요일 오전 9시에 흰돌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취회 모임이 30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자취회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20일 목요일 13구역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음악회가 5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 파페라 그룹 디크로스를 초청해서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지역 주민들 우리 성동 지역 주민을 위한 또 함께하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또 오후 3시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가족들도 오후에 초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도 또 가까운 분들 이렇게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도 또 실력 있는 그런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초대하셔도 굉장히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모임은 23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은 예배 방송 문화선교 사회봉사 새가족 전도 경조 친교부장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차단기를 저희가 설치해서 외부 차량들을 좀 통제하려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나가실 때 코인이 동그란 동전 코인이 있는데요. 그것만 넣으면 문이 열리니까요.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코인 가져가셔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넣는 데가 있으니까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워낙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인을 안 넣고 그냥 차단기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올 때만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코인 3부 예배 때 안 넣고 이렇게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부 예배 시에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시에는 공영 주차장에 되시면 저희들이 주차비를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보험금은 오늘까지 모아진 헌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에 14구역, 다음 주 15구역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주심과 시온 찬양대와 청년부의 부활절 칸타타로 은혜 주신 감사해서 저희 가정에서 떡을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7구역의 곽창렬 집사님, 성정분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해서 강단 장식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 신약 14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우리가 기쁜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해 웃음이 되고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고 미움이 변해 사랑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평안을 주님이 주셨고 불평을 변화시켜 감사하게 하셨고 두려움을 변화시켜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의심을 변화시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자랑으로 저희가 살았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활의 또 은혜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이니까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두 제자가 이제 그곳을 가면서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모든 된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두 사람 대화하는데 딱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가시는 거죠. 걸어가시면서 이제 동행을 하시는데, 근데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멀리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두 사람과 동행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랬는데요. 슬픔 때문에 여러분 슬픔이 많으면 깊어지면 잘 사람도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왜 이렇게 슬픈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22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23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는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다.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가가지고 보았더니 진짜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 못 봤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여자들이 갔는데 못 봤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자들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이런 이야기,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슬픔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못 믿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는데도 안 믿는 거죠.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듣기만 했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그런 것이냐?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는데요. 이 여인들도 찾아가면서 걱정을 하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냐? 이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큰일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가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거죠. 천사가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근데 그 4절에서 여인들이 이로 인해서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했다. 누가 훔쳐간 줄 안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냐.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누가 가져갔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죠. 부활은 생각지도 못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그냥 누가 훔쳐갔나 보다, 왜 없어졌냐, 그러고 우는 거죠. 여인들의 생각이나 믿음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거 거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다 숨어 있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두 사람에게 하시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미 이제 내가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선지자들 또 성경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더디 믿는 자들아. 26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빈 무덤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좀 믿어야지. 잘 안 믿는다. 왜 이렇게 안 믿는 것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 왜 이렇게 안 믿냐? 막 답답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1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보면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세 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 믿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믿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그것을 이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기억나야 되는데,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걱정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렵고, 슬프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염려가 많은가? 걱정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죠. 코로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 또 전쟁에, 전염병에, 또 뭐 환경 오염에, 뭐 여러 가지, 또 무슨 범죄들이나 이단,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세상적인 유혹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길 만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말씀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냥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과 걱정만 그 세상의 상황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 늘어져서 쉼없이 엠마오로 투벅투벅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슬픔이 가득해서 그렇게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엠마오로 절망과 슬픔과 좌절, 두려움 가득해서 투벅투벅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엠마오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보자 하셨는데 왜 엠마오로 가냐는 거예요. 엠마오로. 엠마오로 가면 안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2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니까, 말씀이 떠오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야, 나 똑바로 쳐다봐. 나다, 나야. 나를 못 알아보냐? 아, 섭섭하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요. 본문 2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27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도록, 말씀이 떠오르도록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기억이 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때문에 차갑게 식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기억이 나니까 막 다시 뜨거워져. 3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막 들려주실 때, 성경을 막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막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검보다 예리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안에 손만 스쳐도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그래요.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맞을까 봐 그런 거예요. 요새는 자꾸 건들면 맞는데 전에는 손만 스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웠는데 맞을까 봐 깜짝깜짝 놀란다. 어떤 분은 남편이 손에 돈을 쥐어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어떤 분은 막 로또를 맞으면 로또를 살 때 이걸 맞겠다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어떤 분은 술을 먹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은 누가 놀러 가자 그러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때부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에 담길 때 여러분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되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제자가 어떻게 하는가?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엠마오로 갔는데 다시 바로 유턴을 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실패한 모습으로, 낙심한 모습으로, 슬픔과 좌절 가운데 뚜벅뚜벅 내려갔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두 제자가 만나고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엠마오에 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 거기 있어요. 혹시라도 예수를 따랐던 추종자들, 제자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도 색출해서 이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험한 곳, 그렇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가고 엠마오로 막 피하고 그랬던 건데, 이 제자들이 다시 올라가자, 예루살렘. 그리고는 그 가슴이 뜨거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사명. 여러분 사명이 희미해져 버려서 엠마오로 갔는데 다시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는가? 엠마오에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안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성전과 거리가 먼, 사명과 거리가 먼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엠마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에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되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부활의 말씀, 능력,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계속해서 엠마오의 그 좌절의 슬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방향 전환을 해서, 유턴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두 제자는 말씀을 듣고 뜨거워져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에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들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이 다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 우리도 이 엠마오 제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말씀으로 우리의 냉랭하고 차가워진 가슴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금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이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만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냉랭하고 차가워진 가슴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71장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이네 사랑의 주에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 엠마오 주대에서처럼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기억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능력 아버지가 주신 힘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엠마오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능력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시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엠마오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